오늘 그 배가하는 교회에 대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25년 표어인 배가하는 교회라는 그 표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처음에 형제님들과 회의할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드디어 군포 중복교회로 세속적으로 가는구나. 이제 숫자를 두 배로 늘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전도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전도하라고 또 압박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생명체는 배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물고기는 얼마나, 한 세대가 지날 때 얼마나 아이를 낳고 배가 되는지 아시나요? 약 몇천 마리에서 몇백만 마리까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유류 같은 경우는 한 세대에서 보통 10배에서 50배까지 이렇게 생명체를 낳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밀 같은 경우도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으면 몇 개나 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알에 심으면 최소 한 60배에서 한 250배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밀 한 알에서 싹이 나서 가지마다 뭐 한 60개, 70개, 100개 이렇게 열려가지고 한 250배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배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군포에 있는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2배 이렇게 해서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가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2배씩 해서 10번 배가 되면 몇 개가 되시는지 아시나요? 2배가 한 번 되면 4배, 4개, 4가 되고요. 4의 2배는 8이 되고, 8의 2배는 16이 되고, 16의 2배는 32가 돼요. 이렇게 해서 10번 하면은요, 102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배씩 성장을 하더라도 10번만 하면 1024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배가 됐을 때, 사람들은 또 죽죠. 원래 있던 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2배씩 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이렇게 해서 배가 돼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배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고 저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대별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약 30년에서 300년도까지는 한 세대, 30년이 한 세대라고 기준을 했을 때 2.5에서 3배가량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한 세대 동안에 2배에서 3배까지 성장을 했었고요. 국교와 중세시대에는 300년에서 AD 1500년까지는 1.2배에서 1.5배 성장이 좀 둔화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해왔었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1.3배에서 1.5배 그 다음에 선교 1800년도에서 약 1900년도에는 한 세대마다 약 2배에서 3배씩 기독교 인구가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현대에는 1950년대에서 한 2020년대까지는 남반구에는 2배에서 3배씩 성장하고 있대요. 기독교 인구가요. 근데 북반구에는 정체 또는 이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보시면요. 1885년도에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1910년도까지 대부흥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한 세대에 10배에서 20배씩 기독교 인구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1910년도에서 1950년도까지는 약 3배에서 5배, 이제
전쟁이 있었고 이제 산업화가 되고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했을 때는 3배에서 5배 성장이 있었고요. 1960년도에서 90년도까지는 약 한 30년 동안 8배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인구가 배가 돼 왔었죠. 우리 모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가 됐었는데요. 1990년대에서 2020년대에는 어떻게 됐다고 나오나요? 0.91배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기독교인과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 모임도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가 되지 않는 2020년도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현 3040, 5060, 70까지는 이 세대를 지나왔던 세대입니다. 계속 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 학생들 세대는 아마 감소하는 세대로 갔을 텐데요. 이 감소한다라는 게 그냥 감소한다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 현상 유지를 하더라도 사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목표가 배가하는 교회라고 지었는데요. 교회 배가는 저희가 부흥하기 위해서 크게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기 위해서는 배가하지 않으면 곧 사멸한다. 여러분들 유럽에 혹시 가보시면 교회들 엄청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광지입니다. 그냥 관광지고 또 어떤 데는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0.91배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30년대는 이 건물이 무엇으로 쓰일지, 우리 학원들 없어지고 또 밑에 어린이집도 없어졌었죠. 교회도 없어질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배가 하지 않으면 그냥 사멸이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인원이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숫자가 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군포 중북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전도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청년들이 친구 초청의 날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청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근데 그 시도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배가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는 배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배가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을 행하셨던 분의 주체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배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배우자도 가족들도 어렵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하면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면요,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못 받았었어요. 거의 이제 만날 때마다 세뇌를 시키죠. 성경 공부도 하고 거의 이제 다 외웠어요.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 또 난 아닌 것 같다.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몇 년 지났다가 또 생각나면 한번 또 이렇게 와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유명한 전도자가 나가서 밖에서 전도하고 특별한 행사를 하고 했다고 하기보다는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가 배가 되기를 원하시면 교회에 자주 모이셔야 됩니다. 자주 모이면 배가가 돼요. 이게 조금 이상한 방법인 것 같아요. 교회가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초청하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하고 전도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모자랄 정도로 2배가 됩니다. 예배당이 모자라요. 사이즈 좀 더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됩니다. 할 정도로 2배가 되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떻게 보통 해석하시나요? 떡을 뗀다. 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왜 배가 됐을까요? 네, 자주 모여서 맛있는 걸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권장을 드립니다. 네, 식비를 많이 쓰셔야 배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하면 교회가 배가가 돼요. 네.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온 백성들에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네, 라는 그런 물음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네, 2번째 비결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미안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저희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그 배가 되고 싶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더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을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생명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매랑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약간 2배가 되더라고요. 크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네. 가까이 있으면 2배가 된다. 근데 2배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냥 본전이죠. 2명이 있어서 2명이 생겼으니까 네, 본전입니다. 우리 군포 중복교회는 2배까지 모치님들 외에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1.5배, 3명까지 아이를 낳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도. 네. 이거 생명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 한국도 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절대 지금 현상주지 못하죠. 아까 그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뭐 0.9, 0.8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서 떨어질까요? 왜 후진국들은 출산율이 높죠? 2배, 3배 막 됩니다. 베트남 가면은요, 전체 인구의 한 40%가 20, 30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어야 2배가 될까? 어려워서 2배가 못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렵지 않게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거다. 또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렇게 가지는 몸통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있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 첫 번째로 교회에 잘 나오셔야 2배가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가지는 몸은 머리에 잘 붙어 있어야 되죠. 교회에 잘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도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열매는 뭐 성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하는 어떤 일들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가지는 교회 그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을 설교하지 않아요. 무엇을 설교합니까? 네, 잘 나오라고 잘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교회에 인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 청년 시절에 전도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때 그 허윤호 형제님이 교회에 돌아가게 되면 꼭 전도를 해라.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과 같이 교회 뒤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하라고 했길래 이제 마음이 이제 캠프 갔다 오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이랑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안양교회 뒤에 이렇게 전도를 했었나 그런데 기억은 안 날 텐데 뭐 욕도 먹고 뭐 전도에 대한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욕만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 두들겨 가지고 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문 열고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랑. 근데 제가 처음 만났어요. 이제 교파교회 목사님 사모님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길래 제가 아이고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했다가 엄청 혼나고 나왔어요.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구원 안 받으시면 지옥 갑니다 이랬다가 엄청 혼나고 나오고 했는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열매를 100% 맺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인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 이제 너무 아닌 것 같으면 그건 빼시고요.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 일반적인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 잘 나오시고 모임생활 잘 하셔야 성장하고요. 저녁 집회도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매일 큐티 하시고 성경 일독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여름 수양에 같이 가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 학생 캠프 가야 되고 그런 것만 잘 순종을 해도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아주 심오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주님 안에 아주 깊게 거하고 계신데 교회는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해석을 하자면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나요? 라고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처음 할 때, 이제 무슨 일을 했었냐면, 풍력 발전기를 정비하는 일을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한 17년 전에 그 일을 처음 배우고 일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이 정비하는 일을 하면은, 막 온몸이 막 기름 끼고, 막 현장 일이고,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사실 이제 고졸, 이렇게 직원들 뽑는 데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면서 해요. 하기 싫어가지고. 외국인들도 그래요. 내가 대학만 나왔어도 이 일을 안 하지. 못 배워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에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거 돈 되겠는데?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일을 할 때 남다릅니다. 돈이 되게 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어떤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보면은 남다릅니다. 감옥에 가서도 남다르고요. 그다음에 종살이 하면서도 남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남다르게 볼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네, 완전히 망가져서 이상한 길로 나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는지. 베드로는 그래도 배가 있었어요. 네, 선주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많이 무시하는데 배를 버리고 이상한 길로 갔죠. 그리고 어떤 형제님들은요, 회사에서 불리한 자리로 옮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상한 분들이 있죠. 어떤 자매님도 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어떤 교회 사역에 헌신하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나오 계신 분들도 다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8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학생회가 8시 반이라서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부터 나오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오늘 엄청 날씨 좋더라고요. 네, 나와 있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목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절대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받고 나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첫 번째로는 생겨야 되죠.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생겨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몇 배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배가 되는 교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2배냐, 3배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8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배씩 성장을 해야 나머지 이제 로스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면 교회가 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는 거의 코로나랑 비교할 수 없다. 심각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아주 무서운 학생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고 훈련되고 잘 자라게 된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최소 100배, 못해도 60배, 30배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 밀 한 알이 심겨서 자라게 되면은요, 최소 60배에서 250배까지 이렇게 알곡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썩어져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이 한 알의 밀이 2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죽지 않고 죽었다 깨나도 2개가 안 됩니다. 1개가 2개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밀은 땅에 떨어져서 자기 그 씨앗 자체는 죽고 썩어져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썩어져 없어진다라는 게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도 썩어져 없어지고요. 그냥 놔둬도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이 나는 죽기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썩어져 없어지라고 하니까요. 나는 죽기 싫고 내 자아가 살아있을 거야 하는 분도 죽어요. 그 다음에 나는 죽을 거야 하는 사람도 죽어요. 근데 열매를 맺게 죽을 건지 그냥 죽을 건지를 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수의를 입혀가지고 뭐 어떤 포즈를 취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죽었죠?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거의 99.9% 다 죽고 침례식을 다 하셨네요. 네. 침례식이 어떤 겁니까? 장례식을 나는 죽었다라고 물속에 죽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죽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그러면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업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씨앗은 자기가 2개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3개가 되려고. 그 씨앗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 씨앗은 망친 거죠. 씨앗은 사라져서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대형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사라졌는데 무엇이 남았냐면 12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그 제자들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했어요. 그들의 사역도 자기들이 어떤 큰 영향을 받거나 뭐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죽었다. 그래서 12명이 거의 다 죽었죠. 그냥 순교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저는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저를 죽은 사람 취급, 없는 사람 취급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자존심 상하고. 네, 원래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목회한다라는 그 일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힘듭니다. 저희가 학생의 교사들한테 시킬 때도 쉽지 않다. 예, 학생의 교사들이 말을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 시작을 하면
또 욕 먹어야 되고 잘해야 본전이고. 근데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존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몇 배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군포 중북교회에서 학생만 한 명 잘 키워도 한 100배씩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학생들 한 명당 100배씩, 한 1000배씩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뭐 수백 배, 수천 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포 중북교회가 이렇게 한 80명, 100명 정도의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앞서 일하셨던 분들이 거의 본인들의 인생을 여기다 바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생을 다 바치고 죽은 사람처럼 그냥 이 일을 묵묵히 했을 때 이 정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25년 이후로는 성장률이 얼마라고요? 네.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0.9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다음 세대에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지금 저희 아이들도 학생회 몇 명 없잖아요. 그 다음 학생회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배가하는 교회가 과연 선택일까? 아니면 생존일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그룹교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나 모습 중에 배가가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내 삶의 열매 맺게 하시도록 네, 이번 주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일단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